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찾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지금 시험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빨리 자신이 시험에 빠졌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험에 빠졌다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회복의 가능성을 놓친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과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낸 자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몸에 좋은 양약처럼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시험도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나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닐 때에 오직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습니다. 그 시절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갖고 안정된 삶을 갖게 되자 오히려 그는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이요, 예리한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을 올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칼자루가 쥐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힘을 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뺏기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끝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점점 초라해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역시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콜링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항복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죠.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항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기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이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보여드려야 할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명백하게 저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실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불순종의 대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의 명성과 그리고 권력 그리고 완고함과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오만함은 모세는 실제로 그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다는 것, 그것도 그의 권세 앞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주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보낼 사람을 보내야지 저는 아닙니다, 제가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하나님께 내어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실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스스로를 능력과 조건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견적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의 도구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친절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함과 의심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었죠. 여러분,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신성시 여기던 코브라였습니다. 그 무서운 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의 주관자이시고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날 것을 확신을 모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에 이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상태에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손을 품었다가 다시 빼었을 때에 네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네 육체도 이 문둥병처럼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었을 때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러한 기적을 뛰어넘어서 애굽인들이 숭배하고 의존하고 있는 이 나일강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모든 애굽의 신들과 권세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그 후에 모든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었던 것이죠. 그렇게 처음부터 아홉 번째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 바로는 하지만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재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은 앞선 9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온 땅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발라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그 재앙이 넘어가는 사건이었죠. 여기서 여러분,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피였던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설득력이 있거나 말재주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항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고, 그 심판 가운데에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결국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단지 한 가정의 슬픔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심장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고 모세의 힘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어린 양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보낼 만한 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나서도 아니었고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니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하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적도 내가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손을 들면 물이 갈라지고 말을 하면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일을 맡으실 때에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순종의 고백이었고, 순종은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십자가를 가볍게 만드는 은혜의 문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이 모세의 말, 곧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사명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죠.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를 자신의 힘으로 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모세는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대중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살인을 저지른 후에 미디안 광야로 숨어 지내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조용히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도 적었고, 그리고 성격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소심해져 버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도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의 모양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 말씀도
그의 이러한 성격과 내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는 조심스러워 보이는 말일 수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그렇게도 거부하는 모세를 선택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은 모세의 자격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모세의 점진적인 순종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거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임 없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을 보게 되면요, 순종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확신과 적극성이 느껴지는 장면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였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기도 전에 먼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두 인물의 반응은요 전혀 다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품이 좋아서 성격이 완벽해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과 기질, 강점과 약점을 모두 아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서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도, 또한 충동적이고 감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열정과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에 알맞게 합당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처럼 말이 느리고 내성적인 사람, 남 앞에 서기를 꺼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지주가 없고 지도자의 기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시작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배경,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준은 바로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즉각적인 순종이든 모세처럼 망설이다가 하는 순종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열정적이든지 조심성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성품을 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누구나 지게 될 십자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입니다. 누구나 거리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 싫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주시고 순종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니 모세는 그저 지팡이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을 쪼개고 길을 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홍해를 가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략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포복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순종함으로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이미 준비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낼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였죠.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은 바로 모세와 같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옆 사람을 보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할 때는 작았는데 당신입니다 할 때는 굉장히 큽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시기가 된다면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나,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귀하게 쓰실 교회가 어디이겠습니까? 목포 복음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성도, 바로 우리가 목포 복음교회의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준과 자태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복음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곧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외침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말 안 듣는 바로, 기적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바로,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바로 또한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던 사람, 회개의 기회를 받아도 쉽게 바뀌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손 내미셨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렸던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곧장 예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안 들었고 고집 부렸고 회개해도 또 돌아가기를 반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회개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0번은 해야 조금씩 바뀔까 말까 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쯤은 매를 맞고 나서야 조금씩 돌아왔고 10번쯤은 말씀을 들어야 조금씩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번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10번은 맞아야 정신이 들었고 10번은 도전해야 마음이 열리고 10번은 전도해야 변화가 시작되던 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마치 돌과 같았던 것이죠. 그 돌 같은 마음을 깨기 위해서 사람의 말은 도저히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뚫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 피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처럼 단단한 마음, 완악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돌처럼 굳어버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은 바로와 같이 완고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지금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그 피를 바르게 되면 가볍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것.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완악했던 사람들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며 그 보혈은 오늘날에도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걷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보낼 만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 복음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반드시 주님의 핏자국이 묻어날 것입니다. 그 핏자국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핏자국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연약하고 이사야처럼 담대하지 못하며 바로처럼 완악한 자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보낼 만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보낼 만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마음들을 녹이시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결단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